시편 1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2023년도 새해 첫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이제 해가 바뀌면은 뭔가 또 그 마음도 좀 새로워지는 경향이 있죠. 해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또 2023년도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냥 작년처럼 그렇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형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죠. 뭐 대학에 갈 때 앞으로 나는 무엇을 전공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할 때는 이제 또 내가 어떤 직장을 찾아야 될 것인가. 또 더 나이가 또 되면은 내가 어떤 여자와 또 결혼을 해야 될까. 또 이런 생각 여러 결단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시간이 여유로운 사람들의 경우에도 내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선용하고 행복하게 내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결단을 내야 되겠죠. 새해 첫날이 되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면 나한테 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저께 여기 백운교회 앞으로 지나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 쭉 서 있어요. 거기 교회 옆에 복권 파는 집이 있는데 복권 살려고 혹시 그 복권 당첨이 되면 만에 몇 억씩 이렇게 당첨이 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 몇만 분의 1, 800만 분의 1, 이 정도 된대요. 당첨의 그 확률이. 800만 명 중에서 한 명 당첨될까 말까 한 그런 행운을 찾기 위해서 복권을 사는 것이죠.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행운의 그 클로바 있죠. 행운의 클로바. 그 몇 잎이죠? 네. 원래는 네 잎인데 행운의 클로바는 세 잎이라고 해서 세 잎짜리 클로바를 찾는 것이죠. 네 잎이 정상인데 세 잎은 뭐예요? 세 입이 정상인데 네 입이. 거꾸로 말하는 내가? 맞아요. 세 잎이 정상인데 가끔 돌연변이로 네 잎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5입도 있어요. 맞아. 5잎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성공원에서 한번 그 네 잎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옆에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가서 또 찾으니까 또 없어. 다른 다 뜯어간가 봐. 돌연변이기 때문에 잘 없는 것이죠. 많이 없는 것.
그 행운이라는 것도 얼마나 어려우면 사람이 복권을 사겠어요. 근데 복권 사서 당첨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10년 이상 성실하게 복권을 뭐 한 줄에 매주 나오죠. 그게 매주 이제 그 3장씩 사서 한 사람들을 봤는데, 이제 어떤 그것도 소망이죠, 소망. 혹시나 당첨되면 이 수억이나 이거 주어질 텐데, 야 이거 우리는 이러한 그 행운을 바라지 맙시다. 확실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편 1편에 우리가 복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성도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바, 경험적인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건 계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계시의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 말씀 따랐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정말 복을 주시더라.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3가지를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3가지를 하지 않는 자, 못하지 않는 자.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꾀, 악한 꾀죠. 악한 꾀, 악한 꾀. 사람들이 이 복을 어디에 기준에 두냐면 돈의 기준을 많이 둬요. 돈에. 복권을 사는 사람들도 일확천금, 돈이 생길 것을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서 생기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연하게 떨어지는 그 복을 구하다 보니까 복권을 사는 것이죠. 복권에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복이 될 만한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들을 복이 될 만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악인들은 어떤 꾀를 쓰냐면 정직하게 일을 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 또는 뭐 일확천금이라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뭐 남을 속이는 건 아니니까, 도둑질하는 것은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다 그냥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막 가리고 그냥 망치를 가지고 귀금속 집을 막 유리를 깨서 그것을 다 들고 다녔는데, 뭐 몇 초밖에 안 걸렸다는데, 뭐 15초, 10초 깨서 쨍그랑 깨지면 그쪽에 들어가서 또 뭐 그 진열된 귀금속 탁탁탁 막 깨서 가는 거 연습을 했는가 봐.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 훈련이 안 되시면 이렇게 못 사는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성공해도 그거 어떻게 쓸 겁니까? 그것도 팔려면은 다시 또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걸 사주는 사람도 법에 걸립니다. 이렇게 훔쳐서 파는 물건 그걸 사주는 사람도 법에 걸려요. 그리고 요즘에 CCTV가 다 있어가지고 아무리 뭐 마스크 쓰고 해도 다 걸립니다. 잡힙니다. 괜히 그렇게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아주 이게 또 전과 기록이 납니다. 전과 기록이. 점점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지, 그것은 지혜로운 길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사업을 해서 이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정상적인 방법을 걸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상적으로 해서는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공무원들한테 이제 뇌물을 맞춰가지고 하거나 또는 이 물건을 파는데 함량을 속이거나 외국산을 가지고 국내산이라고 이렇게 속이거나 속여서 소비자를 속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또 세금을 내면 세금 내는 것만큼 나한테 손실이 되니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탈세하는 것,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악인의 꾀죠. 도둑질해서나 남의 걸 빼앗아서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복되게 살고 싶다. 물론 사람이 이 돈이 필요하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자고 또 필요한 것을 쓰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악을 행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내 인생 악기 추천 막히는 것이죠. 전과가 딱 생기면은 그만큼 그 사람은 취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이 더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도 정직하게 파는 사람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싶지, 가짜를 모아놓고 진짜라고 거짓말하면서 또 뭐 1,000원짜리, 1,5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막 폭리를 취해서 이렇게 파는 가게 가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거 알면 더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욕심부리고 거짓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뭔가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사람은 더 멀리해요. 그 사람을 더 싫어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할 때에 사람들도 그 가게를 찾아주고 그 집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좋아해서 직원으로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하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거의 악한 꾀를 쫓지 않는 것과 사실 다 연결되는 것이죠. 악한 꾀를 실행으로 옮기면 그것이 바로 죄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죄를 멀리하고 의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해요. 사람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거짓말하고 저 사람 사귀었다가는 뒤통수 맞을 줄 몰라.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뭔가 엮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읽었는데요. 성경에 있는데요. 오만한 자의 자리.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뭔가 좀 된 것을 말하죠. 사장짜리, 과장짜리, 부장짜리 자리가 있죠. 높은 자리, 높은 자의 자리에 앉기를 사람들은 다 원하죠.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지죠. 대통령이 지혜로워져야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혜로워져야
이 나라가 편안해지죠. 잘못하면은 이 나라가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냥 오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이게 오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늘이 무슨 색이죠? 하나님 파란색이죠. 하나님 시퍼렇게 눈 뜨고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눈이 시퍼렇게 돼서 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오만한 겁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형님이 계시고 한다면 그 서열을 인정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죠? 부모가 있는데 부모를 무시하고 같이 부모님과 같이 밥 먹을 때 부모님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먼저 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모님 먼저 오시라고 해서 차려드리고 먼저 드세요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부모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또 형님인데 또 이 동생이 형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선배 후배가 선배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사람이 노력해서도 복을 얻죠. 사람이 그 선천적인 복도 있어. 선천적인 복.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또 일평생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돈 많은 회장집 자녀들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거의 평생 돈 많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선천적인 분이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유식한 공부를 많이 한 또 그 부모 자녀로 태어나서 그런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재능 뭐 돈도 없고 또 뭐 학식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그 재능을 또 가지고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잘 노래를 잘해서 어떤 사람은 또 운동을 잘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복이 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이라든가 얼마 전에 뭐 고속도로 방음병직 안에서 들어가신 분들, 또 뭐 논어에서 교통사고로 들어가신 분들, 자연재해로 들어가신 분들, 뭐 사고로 들어가신 분들, 죽고 싶어 죽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우연하게 그 길을 들렸다가 그냥 그것이 우리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생사와 복이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한 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한 위험에서 우리를 막아줄 수도 있고 그냥 버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저는 말씀합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이때는 구약 때니까 율법이죠. 우리는 신약 때는 복음이죠. 복음. 우리는 근데 이 복음이 되려면 구약을 뒷받침해야 되죠. 또 신구약.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이라는 게 뭐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말씀을 읽어야 묵상을 하죠. 그렇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자신의 삶에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묵상을 해서 내 기억 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무슨 날이라고 기억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안식일 주일인 것을 기억하고. 근데 이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어도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근데 기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이날에 복 주사 안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주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억을 했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은 없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는 또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유명한 마태복음 7장에 5장에 나오는 무슨 복이 있죠? 팔복이죠. 팔복도 여러분 다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자, 팔복에 보면 어떤 자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거 다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외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실천이 되려면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을까 보는 것이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죠.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걸 처음부터 다 말씀을 할 수는 없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 지겨워 이러면 안 되는 소용없죠. 여러분 집에 성경이 다 있습니까? 성경을 집에다 두고 늘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멀리 있으면 없으면 못 읽게 되겠죠. 우리 그 교회 성경이 너무 많아요. 지금 쌓여 있는데 다 성경입니다. 집에 없는 사람들은 저 갔다가 찬송하는 이제 옛날 찬송하니까 안 맞지만 성경 내용은 같은 거니까 우리 성경을 집에 가져다가 여기 교회 두고 다니시는 분들은 저 하나씩 다 가져다가 집에서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 하루에 우리 한 장 이상 읽었는데 이제는 2장 이상, 3장 이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읽읍시다. 작년보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거 실천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아침과 저녁에 시시때때로 묵상한다는 걸 말하는데, 과연 하루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몇 시간이나 몇 분이나 묵상하고 살아가죠? 이걸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복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실행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시편의 저자처럼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이 이 사람의 경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에 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다? 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일 하든지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요셉이 하는 일을 다 잘 됐죠. 그래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와, 이러한 엄청난 복이 있을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왜?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에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의 새들도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의 은혜가 내가 오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복되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비록 사업에 성공해서 회장이 되고 사장이 돼도 하나님 없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서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이 세상 평생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았지만은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불행인 거예요. 그럼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평생에 거지로 살았지만 저 나라에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보다 거지 나사로가 더 행복한 거예요. 또 그래서 5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아.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어떤 그 이름 잊어버려. 무슨 할아버지인데 죽어서 그 사람이 막 어떤 사람들과 함께 막 어디를 끌려가는데 거기가 지옥인지를 직감을 하고 안 가려고 저기 밝은 천국으로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안 되더라. 저절로 끌려가더라 하는 우리 전에 한번 그 유튜브 간증을 본 적 있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딜 수 없다. 심판을 면하려도 면할 수가 없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죽음의 순간을 막 이렇게 들어서는데 어둠의 사자가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막 끌고 가려고. 그래서 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막 죽는 순간에 자기 영혼이 막 몸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그
저승사자가 막 오는 바람에 그때 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근데 예수님 믿음 간신히 살았대요. 안 끌려가고. 우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영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든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 영생도 없이 뭐 돈 벌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어떤 세상의 영화를 누린들 다 불안한 거예요.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바람의 겨와 나는 겨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2022년도까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잖아요. 2022년도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3달이 됐잖아요.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래요? 세월이 가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나이가 드는 사람들 점점 이제 그렇죠? 나이가 든 사람들은 내가 늙고 있구나. 늙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뭐예요? 죽을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늙고 있다, 죽을 때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거 행복한 거예요. 왜? 주님 나라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오는데 얼마나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영생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망하든 흥하든 천국 갈 길이, 영생 얻을 길이 딱 보장되어 있는데 뭘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입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잠자리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 가난한 그 아프리카라든가 이 남미라든가 이런 어려운 나라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제대로 잠자지 못하는, 조그만 병에 걸려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이 됐어요. 그런 염려가 없는 얼마나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체가 악한 것이고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걸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빼앗겼던 실수에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까맣게 잃어버린 건 아니죠. 의심한 거죠. 하나님 말씀 의심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었다가 불행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코 이 아담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서 주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죄를 범하며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자고요? 즐거워하고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십계명과 세계명을,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묵상하고 실행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